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져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년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의미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가 1년을 우리 12달 나누어서 그렇게 봅니다만은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또다시 6개월을 살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7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 달 하지만은 7월달 세 달은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7월 첫 주일에다가 맥주 감사절도 있지요. 또 우리 성찬식도 있지요. 제지케도 있지요. 아주 시간이 아주 꽉 짜여진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맥주절 그러면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중요한가? 우리는 몇 절기 있습니까? 24절기가 있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있죠. 중추절, 그죠? 추석이라고 하죠. 또 이 기준으로 하고 또 우리가 소소하게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은 우리는 24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 12달인데 절기 지키다가 다 보내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흥이 많은 민족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한이 많습니다. 5,000번 가까운 전쟁을 침입을 받았으니까 흥이 깨져서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라고 하는 절기가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의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맥주절이란 하고 제가 조금 실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감사하는 게 뭘까? 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이 농사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저 봄에 씨 뿌렸다고 가을에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가을이 될 때까지 농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씨를 뿌리면은 거름을 줘야 되죠. 삭이 나면은 벌레 잡아주고 약도 치고 가꿔야 되지요. 10월에는 또 산짐승들이 와서 또 뜯어먹어 버리죠. 지켜줘야 되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점 김도 매주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씨 뿌렸다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날씨도 좋아야 됩니다. 냉수대가 오면은 곡식이 수확이 안 됩니다. 결실이 안 됩니다. 과일은 다 아주 비틀어져 버리고 벼는 쭉정해 돼 버립니다. 시골에 있어 보니까요, 날씨가 얼마나 농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거둘 때에 얻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즈음에는 뭡니까? 밀수확, 보리수확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그냥 되는 거 없지요. 한 겨울을 지나야 되죠. 밀이나 보리는 이듬해 뿌려서 5, 6월 달에 수확 안 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1년 내내 따뜻한 나라 사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일도 안 하고. 그렇죠? 1년 내내 가만 들에 나가면은 열매가 있고 뭐 따먹을 거 있고 뭐 짐승들 잡아먹으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발전되는 게 없어요. 농사 지는 나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각종 농기구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이 됩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는 변화가 없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얻는 것에 대하여서 값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두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누림도 되는데 그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 7대 절기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으로 합니까? 제사로 하죠.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절기, 맥주 감자 절기 답을 먼저 찾으면은 우리가 이 한 해의 반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 절기 가운데서 맥추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의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는 것.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우리를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교회는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제이 그랬어요. 예수제이. 하나 물어볼까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보고 예수제이 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아이고 2분 있네요. 3분 있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부끄러라 하십시오. 의뢰 돼가지고 예수제이 소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제이 소리는 들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 안 들어냈으면 예수제이 소리 한번 못 들어요. 예수제이 소리 듣는 게 복입니다. 우리 3사람밖에 없어요. 아이고, 제가 가슴이 찔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말씀으로 주시는 근거로 사는 것을 실천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좋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것에 정결해야 되고 모든 것에 정직해야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고 내 그렇고 뭐 섞이가 같이 사니까 가부식이 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의 소리 못 듣지.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뭐도 받아? 고난도 받아야 돼요. 욕도 얻어먹어야 돼요. 시기 질투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 내주다 보니까 저 사람 바본가 보다 그러면 바보 취급도 당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살았냐?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뜻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말씀 내가 말한 대로 살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행편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내 잘 살았지요? 그럼 하나님은 난 니 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절기는 축복된 절기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가 맞이한 주일은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리로 찾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신령도 없고 진리도 없어. 그건 복된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첫 열매를 거둔 이 맥추절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인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계획들을 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모든 것을 이루는 온전한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찾아주셨잖아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판의 자식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 그 광야길을 나오는 그날 새벽부터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의 신호를 맞춰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의 광야길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안전되게 하시고, 아무리 광야가 더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해주고, 아무리 광야가 사막이 추워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 앞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다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말도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한 분이 있는가 봐요. 안 따라하는 분이 있으니까. 따라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의 참혹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모든 것은 다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받아라 마시라,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양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멸망으로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 형벌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채워주셨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가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이는데 주께 보인다 그랬습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미를 담고 있고 보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일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신 역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같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쉽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맥주 감사제라고 특별한 헌금도 드렸을 줄 믿습니다.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이런 마음의 정성을 다 담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니까 지난주에 봉투를 주니까 내가 맥주절 봉투에 헌금 넣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내게 일어난 일, 사건, 형편, 처지, 조건, 환경, 질병, 가정사정, 자녀들 뭔가를 돌아보고 그 일에 관여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드린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면 됩니다. 그냥 맥주절이니까 드리는 것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루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방법들도 얘기해 놓고 있고 장소도 얘기해 놓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쭉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감사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거기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불러낸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것을 감사하고, 항상 내게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면은 구체적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천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의 제목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으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으로 감사하고 11조로 감사하고 특별로 감사하고 여러 감사를 구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종종 부르는, 자주 부르진 않지만은 그 손경년 경민 목사님이 쓴 감사 그 찬송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은혜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제가 그걸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찬송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여러분들 가사를 읽어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동조가 되면 아멘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조 안 되면 아멘 하지 말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무엇이든지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도 없이 감정도 없이 뚜렷한 어떤 조건도 없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래도 분명합니다. 내용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해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를 쓸까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너에게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해주어도 알지도 못하고, 소와 말과 짐승들은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을 모르는구나. 이사야서 초장에 보면 책망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인물들 찾아볼까요? 먼저는 창세기 8장 이하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에 뭘 줬습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응답을 줬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감사해서 아브라함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민족과 그리고 영토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토록 감사할 일을 더 크게 주십니다. 사르반 여인이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가루 한 방울의 기름을 주의 종 엘리야께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얘기를 후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감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뭄의 때에 그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독에 가루를 채워주고 그 통에 기름을 채워준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약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주무시다가 놀라면 깨십시오. 아멘 소리에 놀라면. 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뭘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모든 거짓 선지자를 멸한 것만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탄피를 주셨잖아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솔로몬 왕 이후로 200년 동안에 BC 710년경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을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을 찾아서 영광을 돌리고 나왔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복이 와야 되는데 18만 5천 명이 되는 대적들이 연합으로 나서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아멘도 못하고 들은 분은 아멘하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이. 히스기야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이사야 37장에 가보면 쭉 나오는데,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할 때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왕 삼아 주시고 살게 하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복을 줬습니까? 죽는다 했다가 15년 더 살게 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따라서 왕의 조서에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라고 했어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에 다니엘은 거기서 사자굴에 던져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라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신 줄 믿습니다. 왕에게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왕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준 장면은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말이 5천 명이지 실제는 얼마 될까요? 200만을 보면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자의 수만 씩 남자만 먹나 그죠? 아이는 없습니까? 여자는 없습니까? 노인은 없습니까? 남자 장정을 씁니다. 자, 볼 때에 어린아이 도시락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그때 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여 했더니 그 아이에게 뭘 선물을 줬을까요? 지난주 부흥회 때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제자들 수만큼 12강주를 더 거두는 선물을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큰 기적의 선물을 준 거예요. 아이는 신났어요. 내가 가져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세상에 다 먹고도 남았더라. 이런 기적이 어딨어? 아이는 한평생 그것이 영웅담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제를 지킬 때 나와 무슨 상관, 내가 포도대에 밀을 수확했나 보리를 수확했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확한 것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나와서 진실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우리가 주일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이 맥주절이 아니고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속엔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위에 큼직하게 써붙여 놨죠. 오늘 절기라고. 특별한 날이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년 3차 남자들에게 보여라. 그냥 오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하고 더하는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요. 복 받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서 왜 마음을 속입니까? 아멘, 그 소리가 그래 안 나와요? 예,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믿음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체면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체면체는 신앙 좋지 않습니다. 저 안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깨닫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들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나왔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들에게 감사 속에 나오는 조건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돕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높임을 받게 만듭니다. 감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그를 통하여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짓누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나라와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오늘 시간이 짧게 한다 그러는데 자꾸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현장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대로 했더니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 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은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주인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주인에게 떳떳하게 내놓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움의 만찬의 기쁨의 행복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해요. 오늘 병원에 입원할 사람 모습 같아요. 주님과 만난 게 그렇게 안 기뻐요. 좀 전에 5분 전에 제가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마취가 안 될 것 같고 고마해도 안 될 것 같고 맥주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간 것을 확인하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를 원했고 그 속에는 핵심이 하나 우리는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킬 때도 정말로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고 특별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도 무엇인가 깨닫고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인데 반년을 살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하시는데 졸업을 죽겠습니다 라고 앉아있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에는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